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말씀의 제목은요,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요즘 혹시 여러분 중에 정신이 가출하신 분들 계십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요,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당포에라도 맡겨 놓았으면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어디에다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한 2년 전에 범죄라는 것이요, 묻지마 폭행, 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범죄, 그 수원 같은 데서는 조선족이 한국 여성을 살해하고, 요 정도, 요 정도가 아니죠. 심각했는데, 요즘은 워낙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으로 벌어지는 정신 가출한 증세들, 이런 범죄들은 너무 작아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서도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혈로 흠없고 점없게 되었어요. 자,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정신 잃어버린 상태, 혼이 나간 상태, 마음에서 정신이 가출한 상태,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악령이 들었다. 사울 왕이 오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전리품들을 차지하려고 모두 다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아말렉의 저주를 끊으라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곰곰이 원어들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말렉의 저주가 뭐예요? 다른 적군들이 우리가 약해질 때 침략해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완전히 끝을 내었으면 이런 저주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계산하여 이익되는 것으로 불순종의 영들을 불러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순종하였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잃게 되겠구나,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인데, 그 영을 불러들이면 영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불러들인 불순종의 영들이나 세상의 영들은 예수 피건세라 명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악령이 지배하게 되는 것은요, 대개 욕심을 부리거나 독선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도 원치 않는 짓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좋은 소리를 하려고 만났는데 나쁜 소리만 잔뜩 하고 나온다던가,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게 서야지 이랬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영으로 악하게 쉬운 자들은 맨날 돈만 조금 모이면은 술로 도박으로 엉뚱한 투자로 탁 날려버립니다. 돈이 모일 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줘도 못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런 가난과 채무의 영들도 예수의 피건세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 그럴까요?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가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순간부터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오늘 순종하고 오늘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어둠으로부터 보호받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울은 아끼는 신하들에 의해서 정말 보다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니까 수금을 타는 악사를 부릅시다.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무언가에 눌리고 이럴 때,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할 때 그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들이 쭉 있죠. 그 느낌들이 자, 배로 내려가서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칠자라. 그리고 그 기쁨이 머리까지 확 차오르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악령이 거할 틈을 주지 마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을 때 제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개운해진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부터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오늘은 저녁 시간에 좀 조용히 집에서 있어야지, 묵상하면서 나만의 고즈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해야지. 이런 분들 가끔 계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이런 전제 조건으로. 네. 그런데 정말 집에 있으면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네. 5만 가지 불평과 고통 속에 엉뚱한 것 보다가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무지 아끼셔요. 네. 한 정신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곤비케 하고 힘든 일이 발생되고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혹시 달려오신 분들 계십니까? 해결받고 갈지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침부터 그토록 열렬히 쓰다듬어 주셨습니까? 쓰다듬어 주셨는데 좀 거칠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있을저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저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마를 가르쳐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정말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압이라고 규정해요. 악령의 자녀들은요,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쪽에 서는 일도 없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듯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즐거운 찬양들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서게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그 지역사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곧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진실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중에 봐도 교회 마당만 밟고 자꾸 가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외칩시다. 아버지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사울 왕이 말이에요,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이미 품고 있었죠. 이 욕심을 품을 때 그 물건을 취할 때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품을 때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어둠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죠, 여러분. 그냥 간음죄와 영적 간음죄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네? 행위적 간음죄는 한두 사람만 죽고 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영적 간음은 말입니다, 집안 자체가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3, 4대가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숭배가 완전히 끊어질 자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과 교제하던 더러운 습관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예수 피 건설로 선포합니다. 그의 마음,
사울의 마음에는요, 예,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틈을 보이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과 직임이 높아져가고 하나님 부른 사람들, 신학계에 들어가거나 장로 권사가 될 때 더 특별히 여러분을 겸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도 크지만 어둠의 공격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충만하지만 공격도 충만하게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울왕이 어떤 영을 지니고 있었어요?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주셨으면 들마루 위에 앉아갖고 옷을 훌러덩 벗고 온 몸에서 열이 올라올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자리가 비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큰 놈 작은 놈 막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훔칠 것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의 곳간에서 들고 나올 것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래야만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역사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미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시다. 예, 그래요. 탄심을 품고 욕심을 품으면 그 즉시로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배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그 회개의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앞불사 놓치고 말았어요. 자꾸 악한 것이 들어오는, 자꾸 넘어져요.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추궁하고 왕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근데 사울의 입으로는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 죄가 불러들인 어둠의 세력들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의 영혼 깊숙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힘든 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때 신앙이 좋았다가 넘어지고 나면, 성령의 빛에 참여했다 어둠에 참여하면 전보다 더 독하게 되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탄심은 마음속에서 예수 피 온 사람에게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의 모든 형편이 되돌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와요. 안타까운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 다 동원하여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 나를 속인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응답은 너는 감옥 가리라. 온갖 세상에서 사기는 다치고 교회 강도사들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나중에 잘 되면 교회 지어준다고 그러던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영 기도를 해줬는데 딱 2사람만이 당신은 감옥 갑니다 했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저기 경상도 어디에 있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을 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도 당신은 감옥 갑니다.
놀라가지고 뭐 이변명 저변명하고 내가 사회에서 역할을 무엇을 했고 무슨 회장을 했고 그렇지 않아요. 깊이 병들었어요. 이미 악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15장. 자, 29절. 자, 15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딱 잘라 선언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그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영혼육이 온전하여서 정신 차리고 구원받아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네?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이런 분들은요, 첫째 성령의 충고가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조금 잘못했을 때 성령이 툭툭 건드려 주시면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돌이킬 자다. 3초 이상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쁠까, 이것을 생각해. 여러분의 인생도 만약에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복 받을까 저기서 복 받을까 쳐다볼 필요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복부터 주신 분이셔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양육하고 잉태하여 낳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집안에서 잉태의 축복이 함께 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갑시다.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조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러운 쾌락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밀어내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자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충성은 정말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이 충성이 7번째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는, 죽도록 충성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마음이 청결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운 복음의 전사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두 번째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항상 감사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칠저다. 여러분의 밑바닥에서 생수의 기쁨이 쫙 흘러넘치고 머리끝까지 지혜의 영이 올라오고 온몸에 치유의 역사가 있을저다. 자, 믿는 집안에서 더 이상 병원으로 약방으로 돈 나가지 말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머리끝까지 기쁨이 쫙 올라오고 간이나 위장을 붙잡고 심장을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병마에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장근정도 치유되고 머리 아픈 것도 치유되고 몸이 굳어가는 것들도 치유되고
모두 치유될자다. 인간관계 회복될자다. 이 저녁에 회복될자다. 이 밤에 회복될자다. 남편들에게 성령 충만한 불벼락이 내릴자다. 아멘 할렐루야.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절로 솟아나는 감사인 것이에요. 나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외치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찬송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감사의 찬송을 선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들 마음에 감사의 찬송을 들려줄 수 있는, 시편의 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시편이 우러져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가서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아가서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의 신랑이여 나는 그의 신부이므로. 아가서를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또한 그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고 또 부족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네. 저는 제 인생에서 참 특이한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신학대 교수 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딱 얘기합니다. 예. 그분은 한때 설교할 때도 롤러스케이트 타고 설교했던 분이에요. 예. 미국에서 후안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한테, 예.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아니라 후안자가 들어가요. 교회에 성장하게, 예. 좀 뛰어나신 분인데 후안 카를로스라고도 하고, 이분한테서 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 방식 획기적인 것들을 좀 배워오셨다고 하는데 한국엔 절대 안 맞지만 자기 교회가 커요.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 타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딱 만나자마자, 네. 여러분 저에게 경건을 지금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것을 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제가 한 3년 정도 뒤에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은 경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강의하시던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네, 제가 그 모습 볼 때 저분은 진실하구나,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신학대 교수인데도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억지로 겸손한 척하고 경건한 척했다가 무너지는 모습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내 지식과, 예,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오버도 좀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설교했었어요. 이러고 강의했었어요. 그 한 분 빼고는 제가 제 인생에서, 네,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예입니다. 네, 여러분의 예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더 진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옳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데 성결해질 자다, 진실로 돌아올 자다, 불의의 길을 떠나고 십자가 사랑으로,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합시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에서는 활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자다. 감사가 막 샘솟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걸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공허해지겠어요. 교회 나오면서 자꾸 공허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다 나중에 공허함으로 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만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상대가 비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레벨의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몽둥이로 때리면 야구방망이 찾고 있고, 맞죠?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려도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들이대겠습니까? 야구방망입니다. 손바닥까지는 좀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손바닥까지는? 아니면 파리채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야구방망이는요? 같이 죽여버리겠습니까? 충만한 영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마음속에 있던 불씨마저도 꺼져가는 성령의 불마저도 꺼트리고 지금까지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등불을 밝히려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심지를 세웠습니까? 상대가 악한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을 괴롭혔을 때 믿음의 정신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까? 아니면 벗어던지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응했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대응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악하게 대응한 것만 지금 기억이 날 거예요. 인간의 심령,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굳건하게 이런 것은 내가 돌이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이러고 두들겨 팼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에게 악하게 했던 것들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은 그런 거 들고 못 들어갑니다. 버리고 가야 돼요. 씻고 가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더욱더 좋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희망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강하고 단대한 믿음, 열정을 품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정신을 가출시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욕심 부렸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또 욕심을 부립니까? 아마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3종 세트로 아마 다 겹쳤을 거예요. 이렇게 탄심을 내었을 때 악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 믿음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탄심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우상은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기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면요,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훗날에 천국에서 만나죠. 훗날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그러겠죠. 그때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준 걸 알려줬습니다. 한 100분 상담해 드리면 한두 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앞날이 복될지어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기분 나쁘지만 오늘 듣고 가세요. 이 더운 여름날에 사이다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구실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악령의 지배를 받은, 세상 사람들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악령의 지배받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택하신 족속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재구실 못하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플싸? 오늘 막 그 느낌이 확 들어옵니까? 네? 살아있는 싱싱한 꽃은 향기를 내뿜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나 죽어 시든 꽃은요, 점점 썩어가면서 나쁜 냄새를 뿜어내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예. 용비어천가 알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저쪽 교회 들어올 때 정문에서 오른쪽 하단에 가면 오늘 그걸 버릴까 하다가 바쁜 와중에 시간들이 안 나서 못 버렸는데 뿌리가 그래도 하단에 심겨져 있는 꽃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이쁘다고 조금 살아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올렸다가 거기 갖다 놓으니까 아주 노랗게 싹 죽어 있어요. 이따가 눈에 띄시는 분은 얼른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분 2개가 그렇게 놓여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스러움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복인 것이에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쓴뿌리가 작용해서 악을 끼칩니다. 악을 끼치게.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입니까? 단정적으로 말해봅시다. 대적의 영, 세상의 임금된 자, 악령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건 성경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악령의 역사를 모두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둠의 영들이 악령이 이 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의인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놀고 먹는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해하는 세상이에요. 몇 달 한국 젊은이들이 큰일 난 것이 몇 달 일하다가 노동부에 가면 몇 달 먹고 살 거 줍니다. 이걸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태산이라도 짊어질 것 같은 그런 용기백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용기백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도움받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알아주기는커녕 말 잘하고 아첨 잘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서는 이런 인생들이 뭔가 더 잘 살아보는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가 되면 주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의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세상의 과대에 속하지는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더러운 풍조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점은 일찍부터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적해왔죠. 그런데 요즘은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하는 시대에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은 기회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범위를 크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개인 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좀 소소한 문제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오늘 박살날쩌다, 깨어질쩌다, 한국교회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질쩌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진실한 가운데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외형과 거짓 명예와 거짓 우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네. 하나 되어 십자가로 구원의 평화를 이루어 전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실적과 그리고 결과 위주의 삶, 바벨탑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작은 천국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대하면서도 네,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모아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마세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요셉이 될 수 있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의 베드로이고 한 분의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종노릇하다 감옥에도 갔어요. 그때 만약 요셉을 아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그 지혜로웠던 청년 쫄라당 망했네 이러겠죠. 막 무지막지하게 욕하겠죠. 빈정대겠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저거밖에 안 됐어 이러겠죠. 그러나 그의 끝은 곧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약이 오를까요? 약이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에 맞춰져서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의 원수 갚음은, 여러분의 복수는 하나님이 다 하심을 기억하고 원수 갚음에 주력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예수님의 보혈은요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 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은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주보혈이 함께합니다. 주보혈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은요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였어요.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였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의 보혈은요 모든 비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언제나 변호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올 때 대적하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예수 피곤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참소가 들어와도 예수 피보혈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의롭게 합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 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부활의 훗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게 하는 예수 피곤세 앞에 여러분들은 정직함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판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올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피곤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 피로 깨끗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담대할쩌다, 담대할쩌다, 담대할쩌다. 이는 너희의 상급이 크리라.
담대하세요. 상급이 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훗날에 하늘 성소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사단이 펼치는 모든 권세를 밟을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정갈의 꼬리를 밟고 그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쩌다. 예수의 보혈은요,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이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네. 한국교회여 순수성을 회복할쩌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쩌다. 빛을 발할쩌다. 빛을 발할쩌다. 빛을 발할쩌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한국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은 다 떠나갈쩌다. 나날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필요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 것, 성령의 불을 받을 것, 성령의 불을 받을 것, 성령의 불을 받을 것, 성령의 불을 받을 것.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찌든 한국 교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 속에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고 소극적인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고 악령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꼭 비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처지가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세상의 헛소문을 믿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붙들러 나섭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교만과 무지가 섞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미 공생의 길에 접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에 같이 먹고 자란 동네 청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무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계속 저렇게 행동하면 너희들의 삶에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아니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혼나고 우리가 망할 일이 없지. 그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조건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친구들만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니야, 나의 친구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보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찾으러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진실을 알면서도 사단의 세력이 무서워서 불의와 손잡았던 거예요. 예? 불평하는 세력들과 손잡았던 거예요. 죽이라는 세력들과 손잡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못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진실을 예수 피건사에서 붉은 색깔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많아지면요, 자기 몫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외적으로 점점점 낡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적 내면은 새 사람은 말입니다.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에 개의치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생각하게 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을 축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상급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천국이 자신 있으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겸손과 순종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헛소문 내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부활의 주님의 길이기에 그런 소문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열정과 단대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충만한 주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혈로 산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시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날이 새롭게 하여서 보다 나은 나, 보다 나은 가정,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나라, 보다 나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